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8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우리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이제 성경을 좀 해석하고 들여다보기 전에 성경은 어떤 책이고 어떻게 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한번 간추려 요약을 하면 그런 거죠. 성경은 무엇이 적혀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신앙 고백문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문서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그 이제 기자의 어떤 의도가 있죠, 그죠? 이제 특별히 신약에서 이제 서신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러면서 전도 문서로서의 이제 성격도 있지만 설교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그 텍스트 본문 속에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하는 그 어떤 그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은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레마가 뭐라 그랬죠? 예?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마주하는 순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사건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책,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예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the book, 북이 뭐예요? 책이죠. 그냥 그냥 책이에요, 책.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성경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사건화됨으로써 내 삶에 뭘 초래해요? 변화를 초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 목회 가장 중요한 점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성장이나 이런 데 두질 않습니다. 그것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 역할이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거기 뭐 감독, 교사는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은사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청중이 그 말씀을 마주하는 순간 자기 삶과 부딪히면서 그것이 사건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대상화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종교에서 무엇으로? 삶으로. 여러분 자료에 다 있어요. 여기 교회 안에 어떤 언어가 아니라 나의 일상과 고통, 기쁨을 해석하는 언어로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에서 이제 간추려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요약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영성 심리의 시각에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좀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점을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는데요. 이게 한없이 들어가면은 뭐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말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봅니까?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관심, 어떤 그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더불어서 인간 내면의 세계를 함께 보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 사건을 하나 예를 든다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예?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출애굽에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억압된 삶, 노예의 삶이니까 억압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에 그랬어가 아니라 오늘의 내 삶 속에 있어서의 그 어떤 출애굽, 애굽에서 현실이 있다면 어떤 걸까? 여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현실이 있다면 뭘까? 그것이 어떤 쉽게는 건강일 수도 있겠고, 또 부부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애굽에서와 같은 그런 상태, 노예된 삶, 억압된 삶,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의 옮겨가, 이것을 탈출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로 해방이고, 여기에 뭐가 주어지죠? 노예된 삶에서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삶이겠죠. 이것을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한번 이제 재해석해 보면 이것은 뭐냐면 억압된 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심리로 보자면 억압된 자에서 어디로 가느냐? 어떤 의식의 해방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것으로 보자면 그렇게도 해석이 뭐하다 가능하겠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성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교회에서 듣고 보고 배운 거는 이것은 출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탈출했고 그렇게 해서 했어. 근데 광야에서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는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오늘 나의 이야기로 끌고 오면 그 사건이 나의 목마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해고, 사실은 이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유의미하죠.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고, 그건 너무 당연하고 정당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것을 좀 심리적인 것으로 보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삶 속에서의 어떤 그 억압, 애굽에서의 그런 삶과 다름이 없는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담보해 주시는 이런 자유와 해방의 과정, 여기에로 옮겨갈 수 있을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고 그러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대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 이삭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해석은 뭐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효자입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희생적입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삭의 삶을 가만 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자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눈으로 좀 열린 마음과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저는 이삭을 보니까 이삭 속에 그 마음 속에 이렇게 가둬진 어떤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자기가 한참 이제 막 성인이 된 상태라든지 자기의 믿음이 어떤 분명해졌을 때라고 보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것을 했죠? 제단에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단에서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잡으려고 했어요. 그죠? 성경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칼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묶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누가 지금 희생을 당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들었던 대로만 볼 게 아니라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분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배신감도 있을 수 있고, 성경은 보면은 말없이 그 길을 갔다 그러면서 이제 말없이 갈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때의 그 일이 아브라함과 동등한 정도의 믿음을 이삭이 갖고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생명,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누가,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행했지만, 이삭은 자기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동등하게 갖고 있었다고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마음에 그 어떤 트라우마가 깊이 배어져 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렇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을 보면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성경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그가 장가간 이야기, 60 몇 절인가 될 거예요. 결혼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그렇게 길게 전하고 있을까? 아무튼 한 사람의 결혼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전한 곳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의 삶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또 하나가 뭐였죠? 우물판 이야기입니다. 우물판 이야기. 그러니까 그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리브가를 만나죠. 영어식으로 레베카입니다. 레베카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이전에 그의 마음이 어땠다? 뭐가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비로소 그 마음속에 어떤 위로를 얻게 되었다. 엄마가 죽은 다음이거든요. 그 슬픔 속에 있다가 새로운 여인을 만나서 장가가면서 위로를 얻었는데, 엄마가 죽고 났으니까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랑 살고 있어. 아버지랑 사는 게 어땠을까? I don't know. 근데 뭐냐면 편하고 좋은 관계였을까? 그런 이제 막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면 우리가 그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상식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고, 그러면서 그 이삭을 보면서 이삭 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들여다보니까 또 그 속에 누가 보여? 내가 보여. 그러면서 나와 부모의 관계를 새롭게 우리가 조명하게 되고, 내 삶 속의 긴 여정 속에서 정말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양가 감정들이 되게 있잖아요. 어때요?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또 그와는 다른 감정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나중에는 다 좋게 얘기하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자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항상 이상적이고 백천짜리예요. 좋은 부모님하고 사셨나 본데 아닐걸요? 아마 아닐 거예요. 다 뭐냐면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 분도 뭐 아는 분도 덜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다는 건 이런 거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할 때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죄에 대한 규정은 뭐예요? 원뜻은 뭐라고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뭘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수준이 높아가지고 너무 잘하세요.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빗나간 것, 관역을 벗어난 것,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근데 대개 보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다르게 살았던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죠? 대개 도덕, 윤리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해서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죄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죄 목록 가운데서 제일 좀 웃음도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은 죄 목록 중에서 수군수군거림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예, 성경이 있어요. 그런 게. 죄 목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것만 죄일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관역에서 벗어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분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분열이라고도 보고 혹은 근원과의 어떤 단절됨.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여기 해석할 때도 하나님과 유리되고 분리된 삶 자체가 죄죠. 그죠?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 단절된 상태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성 심리로 보자면 그런 근원과의 단절로도 보고 자신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 그것은 이제 일종의 무의식 상태, 그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장차 있을 미래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적 사건만 아니라 구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데 네 마음속에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 될 어떤 본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될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억압된 상처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출애굽으로 보자면 억압된 상처가 치유가 되고 분열된 자아가 통합이 된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로, 이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자아 통합을 이루면서 분열에서 뭐냐면 통합으로 가는 거죠. 온전함이라고 얘기해요. 홀리스. 온전함에 이르는 성숙의 과정,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영성 심리로 성경을 한번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해석으로, 그래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쫙쫙 긋고 꼭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제까지 교회에서 그냥 정형화된 틀에서만 배워왔던 것에서부터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금 성경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에 있죠. 여러분 나눠드린 자리에 그 표에 보는 대로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뭐냐면 이 말씀의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텍스트 자체가 중요하죠. 영성 심리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 말씀이 지금 나의 내면에서 어떻게 공명하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 자, 그것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다 하셨어요, 그죠? 신약,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이게 다 하셨죠. 그 전에 교리도 다 띄었어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놀고 지낸 게 아니에요. 영성신 이것도 창세기 옛날에 했고 출애굽기도 했고 요한복음도 했고, 그죠? 했어요. 다 했어요. 거기다가 각 책별로 해가지고 구약 다 띄었잖아요. 신약도 다 띄었죠? 다 띄었어요. 우리 왕년에 다 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교리도 그렇고 성경 구절 막 암송하고, 저도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성경 꽤 외웠었어요.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우리 옛날 교인님에서 제 친구죠. 지금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윤호섭 장로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그 직원회장 했던 분이에요. 나랑 이제 동갑이어서 목회자와 그때 당시 이제 집사님이었지. 집사님이고 그랬지만 기도하면 아주 짜증나.
근데 안 시킬 수도 없어. 직원 회장이라. 왜 그러냐면 기도시키면은 성경을 잘 외워. 그래갖고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암송을 잘하냐고, 얼마나 아냐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한 300개 외웠을걸요 이러더라고. 외우세요? 놀라지도 않아서 외우지도 못하면서 300구절 정도. 그러니까 짧은 그게 아니라 아주 성경 무슨 하여튼 서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무척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 구절 꼭 암송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세요.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파 들어가고 이러는 거가 이제 주로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영성 심리 시각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 이것이 누구와 만나야 되냐면 나와 만나야 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뭘 추구하는 거죠. 결국은 아까 어디 갔어요? 여기 결국 우리 삶이 뭘 추구한대요?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거기에 보니까 태도에 보니까 두 번째 거기에 있죠. 명상적 읽기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소위 거룩한 독서라고도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요, 하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은 다독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할 때는 소리내서 읽으세요. 눈으로 하다 보면 분심이 생기면은 이름만 쭉 족보 나오고 그러면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넘기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원래 성경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소리를 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은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그 다독을 여러 번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가서, 자,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대하잖아요. 그 어떤 구조를 만나면 그 구조를 여러 번 읽어요. 우리 보통 큐티 할 때도 그렇게 하죠. 성경을 처음에는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이제 읽기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우리 큐티에서도 그걸 이제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여러 번 읽다가 그 다음에 뭐 단계로 들어가면 묵상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은 그 가운데 어떤 단어가 툭 올라오기도 하고, 그죠? 또 그 묵상을 하다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기서 받고 듣는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묵상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기도로 넘어가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일종의 간구로, 찬양으로, 감사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이 이제 기도의 오라티오라고 하죠. 기도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마지막 단계가 소위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관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굴을 보고 저 사람 관상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 관상 아니고요. 그 관상 아니고 볼관자에다가 생각할 때 어떤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하나님과 일종의 거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친밀함 속에 있는 상태예요. 교제하는 상태죠. 하나님과 이런 속에 있으면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일종의 관상이라고 간단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이런 어떤 머무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싶고
그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 속에는 물론 중보도 들어가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들어가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 얘기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하고 딱 가면 그게 우리가 두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한쪽에서 말 많이 하면은 배기 싫어요. 어때요? 다른 조건이 없구나. 배기 싫은 것밖에 없네. 예? 같이 얘기를 하는데 회의에서도 그래. 사실 5사람이 모여서 1시간 회의를 했다. 4사람이 모여서 1시간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분 얘기해야 될까? 뭐 20분 길지. 4사람이면 15분 해요. 15분. 예? 8사람이면 몇 분? 계산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홀수로 나가니까 7분 30초?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1시간 회의를 하니까 내가 6분 이상 얘기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상식을 갖고 살아야죠. 그죠? 아무튼 우리가 물론 이제 필요한 얘기 더 하실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죠? 주거니 받거니가 돼. 주거니 받거니. 그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도 대신 누가 간구하신대? 성령께서 간구까지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도 아시지만 이게 뭐냐면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테레사 수녀님한테 그랬대요. 어떻게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나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알듯 모르듯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는 기도 시간을 정해갖고 막 샤우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또 드러내야지. 자식놈들 중에서도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말 안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부모 된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속 터지지. 이놈 새끼 말을 해야 알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하시는 말씀을 또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읽기와 묵상, 기도, 관상의 이런 것들 영성 심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고 끝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중요한 단어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면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내 것이 돼야 돼. 내면화돼야 돼.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표로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중심 질문이 뭐고 강조점이 뭐고 접근 방식은 무엇이고 목적은 뭐냐. 이거는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전통적인 시각이 뭐냐면 무엇을 믿어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다면 영성 심리의 시각은 뭐냐면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과 만나고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새겨지고 육화되어질 때 그 삶의 결과는 뭘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라가고 사람이 우리 그 어른들이 옛날에 하는 표현들이 애가 나이는 어른데 참 영글다 그런 표현이에요. 영글다가 뭐예요? 성숙하다 이거죠. 속이 꽉 찼다 저놈 이런 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속이 좀 찬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좀 성숙한 사람이 되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마음의 생각과 크기가 어떻다? 넓고 깊고 수용적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면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니까 뭐냐면은 믿는 것 같은데 되게 폭력적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혐오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도가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19점 몇 프로인가 그래. 거기는 기독교인들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우리들끼리 그래도 괜찮다고 동그라미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뭔가 성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어야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지. 새벽기도 때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은 요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만 하루나 갑디까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겠다. 자, 그럴 때 신앙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영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함께 상호 보완되면서 내면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런 삶이 결과는 누굴 닮아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노력인 거예요. 이게 요런 것도 새로운 거 있으니까 맛 좀 봐라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면은 창세기에서 조금 그 속에 좀 들어가서 강론식으로 보기 전에 한번 성경을 1장을 보면은요, 성경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면은 가장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대요? 창조하셨는 이야기, 그런 선언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런 어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근데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지 원시적인 아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그 전 원시 복음에 대한 말씀, 이것이 이제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1장 1절서부터 2장까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가만 보니까 저도 이게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그래도 고등학교 때 성경을 처음 대하면서 제가 읽은 책은 한글 그때 개역 성경을 보는데 어려워서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게 뭐냐면 공동 번역을 샀어요. 공동 번역으로 된 건 캐톨릭하고 개신교의 거기에 문익환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구약 학자들이, 신구약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쉽게 풀어서 그 성경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죠.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면 개역 개정판도 어려워요, 사실. 글이 너무 어려워, 번역이. 그래서 요즘 선물 줄 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성경 선물은 전부 다 새한글 성경을 제가 주고 있어요. 새한글 성경은 원문에도 충실하면서 아주 쉬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참 좋아요, 그게.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 번역을 사서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질문했다가 핀잔 받고 그래가지고 시린 가슴을 안고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교리 공부할 때, 그때는 카톨릭에서 공동 번역을 또 썼어요, 사실 성경을 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눈에 좀 이거 좀 이상하다 했던 게 뭐냐면 1장 1절서부터 2장 4절 앞부분과 2장 4절 그 뒷부분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달라요. 좀 달라. 우리가 꼼꼼히 성경을 보면은 다르다는 게 나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창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고 물이 가득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앞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니까 똑같이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어떠냐면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직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셨느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물을 구별하여서 뭐 했대요? 마른 땅을 내셨다고 돼 있어요. 마른 땅을 내셨다. 근데 뒤에 있는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보니까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게 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한쪽은 거기에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이고, 뒤에서 하나님은 땅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솟아 올라가지고 온 땅을 적시게 했다는 거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자,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니까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이제 천체 지으시고 어조류를 만드시고 육상 동물을 만드시고 그 끝에 뭘 만드셨대?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창조의 순서입니다. 뒤에 보면은 뭐부터 나오냐면 사람 창조 얘기부터 나와요. 근데 뭘로 만들었대요? 그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앞에서는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뒤에는 보면 흙으로 만드셨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얘기 나오고 생명나무 선악과 얘기 나오고 짐승 만들고 새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창조를 할 때에 앞에 부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놓고 뒤에 보니까 들짐승이며 새며 사람이나 이런 것을 뭘로 만드셨느냐? 흙으로 만드셨대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창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는 뭐였대요? 구전되어졌다 그러죠. 이야기여서 이야기. 구전이 되어졌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피라미드 만들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돌이 필요하고, 이 돌은 어디서 왔대요? 산에서 캐온 거죠. 산에서 캐왔어요. 산에서 그 돌을 캐가지고 그것을 운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듬어서 적재적소에다 그 돌을 옮겨 놓아서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형태를 만든 거예요. 맞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그랬어요. 구전이에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구전이 되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듬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 성경 기자죠.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자라고 그냥 통용해서 쓰긴 하는데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 기자예요. 기록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한 사람이지 자기가 저술을 한 게 아니잖아, 성경이. 그래서 이 기자들에 의해서 이런 자료들이 모아지죠. 그래서 구전의 단계에서 이것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뭘로 되지? 기록이 되겠죠. 활자화된단 말이에요.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처음서부터 하나로 딱 직결된 게 아니라 이런 문서도 있고 저런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모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바빌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니까 바빌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후대에 전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언어가 달라졌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작업이 빨리 필요했어요. 근데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가만 보니까 모세 시대에 십계명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문서들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왕조 시대를 지나면서 또 그런 기록물들이 또 있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바벨론 포로기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뭐가 있느냐? 성경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먼저 토라라 그러죠. 모세오경이 만들어지잖아요. 모세오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순서로 되느냐? 율법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모아지죠. 바빌론 포로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럴 때 예언 활동을 했던 그 말씀들이 전해져 오고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소위 예언서가 거기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그리고 이제 성문서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시가서죠. 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 한 권짜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뭐만 있었죠? 구약만 있었겠잖아요. 구약만 있었겠죠. 구약만 있다가 구약도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집대성 돼가지고 된 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집대성 낸 게 그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70인역 들었죠? 예, 알고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우리는. 예,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서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이 거기에서 이제 정해집니다.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앞으로 요 책을 성경이라고 우리들이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해야 될 것을 39권을 정하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에 복음서부터 쓰여진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있었을까? 서신서들이 있었겠지. 사도 바울이 써서 보냈으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 곧 오실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오시는데 이미 초대교회에 필요한 그 서신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글이에요. 서신서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복음서가 이제 기록되었고, 복음서가 서로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갖고 있는 통일성과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주후 90년쯤 구약이 정경화돼요. 그리고 나서 4세기니까 380 몇 년도인가 거기에 그쯤에 로마 주교회인가 이렇게 하고 그 무렵이 돼서 성경이 지금의 66권으로 고정이 됩니다. 예? 39, 27이 된 거죠. 예? 구약 39권에다가 신약 27개를 해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정경이라고. 정경. 발을 정자에다가 경전 가운데에서, 경전들이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신앙의 뭘로 삼는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표준. 신앙의 표준으로 성경을 이렇게 샀겠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요? 캐논이라 그래서 캐논. 대포 캐논, 대포도 캐논이지만 카메라도 캐논이고, 그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표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다른 점이 왜 생겼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끝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 믿지. 믿어지니까 또 믿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이건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럼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하고 흙으로 빚었다는 얘기하고 어떤 게 더 그 이전에 오래된 걸까요? 인간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하고 흙으로 지었다는 거하고 무엇이 더 오래된 이야기겠냐고. 에? 더 옛날스러운 게 뭐예요? 흙으로 빚었다는 거하고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하고. 흙으로 빚었다는 것이 더 고전틱하잖아요. 그죠? 고전틱. 야, 이건 좀 특별한 거죠.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다. 이거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죠. 말씀으로 지었다는 건 굉장히, 이건 벌써 차원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1장 1절서부터 2장 4절 앞부분까지의 이 문서는, 이 창조 이야기는 언제냐 따져보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거기서 이제 소위 사제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사제들이 이것을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 거고, 뒤에 이야기는 그 다윗 시대, 그때가 이제 왕조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이런 문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창조 이야기들, 이런 것이 나중에 함께 이제 엮여진 거죠. 엮여진 건데, 자, 왜 이거냐 하면 앞에서 왜 모순된 얘기를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처음 얘기했지?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설교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들의 경험은 뭐냐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던, 처음에 살다가 떠났던 그쪽 동네 비슷한데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거기 무슨 강이 있대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한 데란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5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그 문명이 발원한 지역이, 거기가 뭐냐면 바벨론이 지배하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들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시온을 그리워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아유, 또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런 낙은 나와요.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라 그랬는데 그 강가는 정말로 그들은 거기에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막 그러고 조롱했던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바벨론 그 지역은 홍수가 나면 이 포로민들이 어디서 살았느냐면은 붙잡혀간 노예들이니까 강가에 살았단 말이에요. 강가에 살다가 홍수가 나면은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여기 잡혀갔던 노예살이 하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지. 그 유대인들인데 이 창조의 이야기가 구존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까 뭐래 설교문이고 뭐라 그랬죠? 신앙 고백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물이 이렇게 창일한 가운데서 뭘 만드시는 분? 마른 땅을 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지. 그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자, 그 앞에는 그 뒤에 2장 4절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살던 지역이 뭐냐면 가나안 지역인데, 가나안 지역은 또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이죠. 거기는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요. 메마른 땅이니까 거기에 뭐를 해야 돼?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물을 걷어내고 마른 땅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 예? 예,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마른 땅을 적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성서학자들은 앞에 나오는 그 이제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는 소위 그 바벨론 포로기 때에 유대인 사제들에 의해서, 프리스트죠. 영어로는 프리스트잖아요. 사제들에 의해서 이 문서가 만들어져서 피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리스트의 약자를 써서 피문서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는 뭐냐면은 야훼 문서라고 합니다. 야훼 문서. 야훼는 누구죠? 야훼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또 야훼 하나님, 야훼와 여호와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진짜로? 네.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 궁금해, 안 궁금해? 근데 왜 몰라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궁금해, 안 궁금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서기관들이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본을 통해서 성경이 전수되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쉽게 부르지만 그들이 믿는 신, 그분의 이름을 한국말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분들 그 시대 히브리인들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맞이하면 어떤데? 죽음이에요. 마주할 수 없는 이름이고 그 이름 자체를 너무 거룩해서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서기관들도 그 이름이 등장하면 펜을 다른 걸로 새 걸로 하고 목욕을 하고 다시 썼다는 거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자음으로만 돼 있어. 읽을 수 있어, 없어요? 영어로 YHWH 영어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지. 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읽으면 안 돼. 그래서 표기만 한 거. 기호처럼 그분, 그분 하는 이렇게 했는데, 문자는 기록으로 전수가 되지만 소리는 전수가 돼, 안 돼?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지 발음을 못해. 이게 발음을 못해요. 이게 발음을 못하는데, 가만 보니까 성사학자들이 언어학적으로 보니까 이거랑 가장 가까운 음절이 뭐냐면 야훼. 예? 야훼 하나님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여호와는 뭐냐? 16세기에 가만 보니까 이분의 이름이 헬라어로 보자면 주님이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 우린 주님인데, 주님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가 주님이니까 여기에서의 모음을 따와서 우리가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이 모음을 따와 가지고 부르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훼든 여호와든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뭐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를 주로 많이 쓰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통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부르는 건데, 자, 아무튼 성경이 이렇게 돼서 창세기를 보면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해설하기,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가 대하는 성경이 어떤 표준이 되고 신앙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삼게 된 거는 여러 문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택한 거는, 이것이 어떤 이제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성, 그리고 보편성, 정통성,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이 문서를 택한 겁니다. 첫째 뭐냐?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가 사도나 사도의 제자가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봐요. 두 번째는 보편성, 모든 교회가 그 문서를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정통성은 교회 신앙 규범에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규범에 맞는가라고 하는 정통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신앙의 표준으로 이것이 삼은 거고, 그 성경을 이제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우리가 뭐 진도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얘기해 드렸어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다 그래. 성경은 처음에 1장 1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지으셨는지 어떻게 안돼? 어떻게 알아요? 보기나 했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고 어떻게? 믿었다 그래요, 믿음. 그래서 믿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세례 그거 할 때,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또 되풀이 하냐면, 성경을 교회 다닌다는 거가 무기가 아니고, 요즘 하도 이단들도 많고 그러니까 누가 뭔가 성경적으로 태클을 걸면 자기 방어를 전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건지, 어떤 책이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사실 신천지 얘네들은 일단 성경을 보는 시각이 틀려먹었어요.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누굴 갖다 놨대? 자기네들 교주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자칭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기가 막혀. 종교심이 많은 나라인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들 이러나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증명, 존재, 이런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유신론자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는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얘네들이 틀려먹었다는 것은 뭐 얼마든지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실존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유신, 하나님의 실존을 입증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이 많은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소위 말해서 유신 논쟁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론적 유신 논증이라고 합니다. 존재론적 유신 논증.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그 철학의 과학의 어떤 가장 기본 공리가 뭐냐 하면 원인 없는 뭐는 없다?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변함없는, 틀림없을 수 없는 공리죠, 공리. 이 얘기는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얘기랑도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세상에 실존하는 것은 실존하게 된 것에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거죠.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자, 철학적으로 보자면 뭐냐면 그 존재의 원인이 철학적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존재하게 된 것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존재할 수가 없고 타자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타자에 의해서만 존재가 가능해. 예를 들어서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펜은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도 사실은 그것을 만든 누군가가 있을 거고, 이것을 만든 사람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공리를, 그 원인을 일컬어서 보니까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있을 게 아니냐,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제1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1원인이다. 제1원인이니까 처음에 존재하는 그 원인, 결과가 가능하게 했던 제1원인, 그것이 가만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한자로 쓰면 뭐예요? 그게 자존자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다. 자, 제1원인은 타자에 의해서, 원래 원인은 타자에 의해서만 있게 되는 건데 제1원인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1원인이 우리는 누구라고? 그분이,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뭐 하는 거다? 믿는 거지. 믿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믿음 말고는 다르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신론증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이 존재하심으로 이런 세상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리빌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것이 뭐다?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뭐다? 성경책이고, 자연 계시도 있지만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데, 자, 오늘 시간이 됐지만 끝으로 이거 해야지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창조론, 이제 처음에 이제 창세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창조론이 창조론. 그 다음에 요즘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게 뭐죠?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고. 자, 이거니까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저는 일종의 어떤 진화의 과정을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들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그 차이이고, 왜 우리가 어떤 창조론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제1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설명이 불가능해요.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것이 이런 어떤 발전의 과정, 진화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있게 했던 이 원인에 대해서는 뭐 어떤 과학자는 아메바가 어떤 단백질이 분리가 돼가지고 아메바에서 출현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럼 그 단백질 아메바는 또 뭐 누가 만들었대? 대답이 안 되지, 안 되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우연히 그랬대. 아니 세상에 누구 표현대로 뭐 쇠조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교한 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은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돌아가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표현해? 근데 진화론에서는 우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시 생명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아무튼 우연만이 답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끌고 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태어났대? 우연히 태어났대. 여러분 모두 우연히 태어났나요?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뭘 찾을 수가 없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어떤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의미 없는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면은 사고는 결국 이렇게 귀결이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창조론은 뭐죠?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누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뭐가 있어서? 뜻과 계획과 어떤 그 뜻이 있으셔서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연이지만 창조론에서의 이것은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필연이네. 그래요? 우연과 필연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필연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모든 일에,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속에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과 또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뭐가 있다? 의미를 추구하게 돼요. 의미를. 갑자기 어떤 집안에 일이 생겼다. 그것이 나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왜 나한테만 어려운 병이 생긴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이 속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과 계획과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이 속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찾게 되죠.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안위하려면 자기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소유예요. 소유입니다. 여기에서는 뭐죠? 우리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거고, 창조론자들은 뭘 갖고 살아요? 존재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존재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봉하는 거고, 우리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들어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 2시간 얘기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힘있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게 주어진 정말 그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름답고 고귀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힘있고 살아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지으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함께 갖고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